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헤아려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펼쳐지는 이 말씀들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크기와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엄 속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도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만이 드러날 뿐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만이 높아질 뿐입니다. 정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기와 은혜 앞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하나님 되심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주목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5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저희들로 하여금 노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외쳐 소리를 높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며 외쳐 부를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계실까요? 사실상 54장의 이 말씀은 53장을 거쳐오지 않는 이상 도저히 우리에게 그 특권이 놓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겠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이 특권이 주어진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53장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지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53장의 내용이 어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잠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분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그가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냈는가?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놓고 마땅히 그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 줄 비난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이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의 형벌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지만 그분이 당한 그 형벌은 그분의 허물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씨를 보게 될 것임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11절 중간부터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12절 말미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3장의 내용을 지나와야만
54장의 특권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갑자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갑자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쳐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의로운 신분이 되는, 자녀되고 백성되는 관계 속에서 놓여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찬미해야 할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속함을 입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쳐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한 그렇게 외쳐 불러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54장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4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대부분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한번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3절 초반에도 등장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그리고 또한 5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9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와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노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지나왔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또한 노래해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복 때문입니다. 지금 초반절에는 버림받은,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홀로 있는 여인의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지 못한 너 여인을 다시 한번 잉태하여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노래해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내용이 앞서 1절부터 3절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녀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막을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죠. 널리 펴고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을 넓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많이 출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장막을 펴야 할 또 다른 이유, 좌우로 모든 것이 퍼져지며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황폐한 성읍이 다시 살만한 곳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많은 것을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강조점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강조점으로 간략하게나마 이 말씀에
핵심을 한번 헤아려 보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지나와서 노래할 자격을 얻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노래를 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회복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 회복의 약속은 다시 한번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제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도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여기에도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자녀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장막을 넓힐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어떠한 초점으로 다시 옮겨지는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성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장막이 넓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것을 약속하신 이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형통할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사실 우리가 회복의 약속을 놓고 초점을 잡을 것은 우리의 형통함을 넘어서서 그 형통함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그냥 짓지만 않으시고 우리를 남편으로 서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아내 삼아주시고 남편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남편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시다. 그 구속자는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한 자이시다. 그 거룩한 자는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모은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지 않아도 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초점을 모읍니다. 영원한 자비,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국률,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인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초점을 모으시죠. 그러면서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회복의 약속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기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점은 아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여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을 다시 한번 아내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설명을 했다면 11절부터는 그 여인의 측면에서 이제는 성전의 측면으로 옮겨갑니다. 회파하고 공고하고 허망하고 폐허가 된 그 성읍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보라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 성벽을 지으며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절, 여호와의 교훈을 자녀들이 받을 것이며 그 자녀들에겐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절, 공의로 그들이 설 것입니다. 그냥 성전이 다시 지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냥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공의가 세워지는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보라.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께 초점을 옮기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54장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혀지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지나와서 노래할 자격을 얻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외쳐 부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왜 그렇게 외쳐 불러야 하냐면 너네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버림받은 여인, 잉태하지 못한 그 여인을 내가 다시 한번 아내로 삼을 것이며 그래서 남편이 될 것이며 그에게 자녀가 번성케 될 것이라서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 회복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잡을 것이 형통케 되는 우리가 아니라 회복의 약속 가운데 형통케 되는 우리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 형통함의 약속의 가운데 놓인 광대하신 하나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이 위대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그런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남편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긍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도 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놓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미 이루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약속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성케 되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영원한 공의를 세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하고 우리가 오늘 눈을 감으면서 잠을 청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이 하루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와 앞으로 이루실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형통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주목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나이다. 이 하루가 얼마나 고귀한지요.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늘 했던 습관대로 또한 여러 일 가운데 분주함대로 이 하루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루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확인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흐르는 이 하루이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외쳐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